얼마 전에 아이가 저에게 아빠 이 교회 아빠 와서 좋은 것 같아? 라고 물어보고 또 물어봅니다. 교회 사람들은 좋아하는 것 같아? 라고 물어봐요. 제가 이렇게 얘기해요. 아빠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 교회는 아빠가 필요하고 또 지금 있는 교회 성도들에게도 이 교회가 꼭 맞는 교회인 것 같아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보내시는 자리,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자리, 하나님은요 어떤 공동체를 맡길 때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적합하고 알맞은 자리로 인도하여 주신다는 걸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교회는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참 서로 듣기 좋은 말, 이곳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습니다. 내가 의지를 가지고 나온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신 것, 여러 가지 사건이 있었고 또 아픔도 있었고 때로는 큰 기쁨도 있었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서 몰아가시면서 공동체에 함께 하시게 하는 거죠. 그러면 그 자리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오늘 주님 마지막에 이 거라사 광인, 귀신 들렸던 사람이 이야기한 것처럼 어떻게 네가 너에게 행하셨는지 큰 일을 전하라 라는 거예요. 어디에 있든지 우리의 사명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명이라는 걸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지금 내가 있는 가정, 또 직장, 회사, 특별히 교회로 보내신 줄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보내신 이유는 나와 함께 하신 예수를 전하라는 거예요. 나를 인도하신 예수를 전하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늘 20절, 26절 시작할 때에 그들이 갈릴리 맞은편 거라사인의 땅에 이르러라고 되어 있어요. 지금 오랜만에 예수님께서 거라사 광인, 거라사, 그러니까 이 갈릴리의 맞은편, 이 땅을 많은 학자들이 이방인의 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는 이방인의 땅. 왜 그러냐면 유대인들은 돼지를 부정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돼지를 키우지 않아요. 근데 지금 여기 돼지를 키우는 장면이 본문에 등장을 하죠. 그러니까 아마 이방인의 지역에서 지금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27절에 예수께서 육지에 내리심에 그 도시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자, 귀신 들린 사람이 먼저 예수를 만났습니다. 근데 그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라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옷을 입지 않았다. 옷을 입지 않고 맨몸으로 돌아다닌다는 건 인간이기를 거의 포기한 거죠. 사람으로서 자기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사람들. 정신이 나간 사람이죠. 또 하나는 뭐예요? 집에 거하지도 않았대요. 무덤에 거했대요. 그러니까 공동체로부터 격리된 사람. 그리고 그는 무덤 사이에 거하고 있었습니다. 그도 스스로가 두려워 그 자리에 있는 것이고 마을 사람들도 그를 두려워하였다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이 29절에 보면 사람들이 그를 쇠고랑으로 채워서 지켰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무서우니까, 귀신 들려서 어떤 일을 할지 모르니까. 그런데 그 맨 것을 끊고 귀신에 몰려 광야로 나아갔다고 이야기해요. 귀신 이렇게 이야기하면 물론 정신이 나간 사람들도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귀신이 하고자 하는 일이 무엇이에요?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으로부터 떼어내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떼어내는 거고 온전하게 가야 될 자리로부터 떼어내는 모든 것들이 바로 귀신으로 볼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시험하거나 유혹하거나 때로는 우리를 두렵게 하거나 떨리게 해서 떼어내는 자리예요. 그래서 사실 이제 여러분들 새벽기도 나오시는 분들은 아마 귀신 못 보시죠. 귀신이 여러분에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왜 나타나지 않아요? 나타나봐야 기도할 건데 귀신이 이렇게 바보가 아니거든요. 여러분, 그런 영적인 두려움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님, 우리가 지금 어려움과 아픔과 힘든 그 모든 상황도 귀신이 주지 않아요. 왜냐하면 여러분 기도할 거니까. 기도하는 사람을 왜 기도하게 합니까? 귀신은 여러분을 유혹하겠죠. 사단과 마귀는 우리를 자꾸 마음 안에 불편한 마음을 심고 무시당하는 마음을 심게 하고 막 공동체로부터 막 그러니까 공동체로부터 떼어내려고 또 내가 특별하다는 걸 자꾸 인식시키고 그러면서 여러분의 마음 안에 교만과 자만과 시험거리를, 유혹거리를 주지 고난과 핍박을 주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그래서 고난과 핍박을 당할 때, 때로는 어려움을 당할 땐
이건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거구나. 근데 그 이유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되고 또 이 시간을 잘 감내하기 위해서 기도하셔야 되는 것이죠. 근데 이 한 사람이 바로 상징이 되는 거죠. 아, 지금 완전하게 정상으로부터 벗어난 사람. 자, 28절에 예수를 보고 부르짖습니다. 자, 그런데 사람 모르는데 그 안에 있는 귀신이 예수님을 알아봅니다.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마가복음을 보다 보면서, 물론 복음서 전부 다 그렇죠. 예수님을 온전히 알아보는 건 귀신밖에 없습니다. 정말 예수님을 제대로 알아보는 건 귀신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예수님을 알아보는데도 문제가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그러니까 이 귀신이 예수님 아무리 알아봐도 예수님과 귀신은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런 관계가 아니에요. 우리는 주님과 예수님과 우리가 특별한 관계 속에 있지만 마귀와 예수님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여러분 아셔야 돼요. 복음으로 선 자리, 예수 그리스도로 선 자리에서는 사단과 귀신이 무서워 떨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은요, 우리가 작정하면 이길 수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이 그래서 믿음으로 이길 수 있음을, 마음이 생각을 많이 하면, 인간적인 생각을 많이 하면 마음이 어려워져요. 외로워지고요, 고독해지고요, 때로는 불평이 생기고 원망이 생기고 분한 마음들이 생겨납니다. 여러분 그때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그때 마음을 예수로 딱 담아내면 무조건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 이름을 부르면 이길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습관적으로라도 주여, 이 주여가 그냥 물론 뭐 취임새처럼 나오는 정도도 있겠지만 그래도 그 이름이 불려져야 모든 자리가 달라지는 거예요. 제가 요즘에 저희 아이가 한 며칠 계속해서 어린이집에서 끝나고 나오면 저녁에 이제 같이 나오자 손잡고 나면 갑자기 이 아이가 길을 가다가 아빠 따라해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왜 했더니 오직 짝짝짝 저보고 짝짝짝 하래요. 짝짝짝 예수 짝짝. 근데 그거를 너무 크게 소리를 지르면서 찬양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길을 가고 사람들 다 쳐다보는데 저희 아이가 계속 큰 소리로 오직 짝짝짝 예수, 그래서 같이 둘이 박수 치고 제가 그러면서 많이 느낍니다. 야, 이게 어떻게든 살아가는구나.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외치고 찬양을 하고 박수를 치면 여러분 행동 거지 않아 말 한마디 사람들의 모든 상황의 자리가 가능한 한 조심스러워지는 것도 있고 또 때로는 뭐예요? 근데 제가 좋더라고요. 왜냐하면 둘이 정말 이렇게 정신 나간 게 아니라 예수로 하나 돼서 아이랑 같이 막 춤을 추면서, 그러니까 저희 아내가 영상을 보여줬는데 왜 이렇게 애가 업이 됐냐 이렇게 보여주는 이제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계속 둘이 같이 그러면서 온 거예요. 막 발로 점프하면서 3번 점프하기도 하고 박수치기도 하고 둘이서 그냥 그렇게 웃으면서 찬양을 하면서 왔던 것 같아요.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우리는요, 예수가 우리에게 상관이 있고 예수님이 우리를 즐겁게 하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명하시면 그 안에 세상의 것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29절이죠. 이는 예수께서 이미 더러운 귀신을 명하사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면 예수님 말씀 앞에서 귀신은 감당하지 못한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근데 우리가 왜 자꾸 실족하고 낙심하고 무너지냐면 자꾸 그 예수님을 대신해서 이 세상의 생각을 안에 담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옷을 자꾸 벗으려고 하니까, 믿음의 생각을 자꾸 내려놓으려 하니까 자꾸 세상의 생각이 들어오고, 당연히 세상과 비교하면 여러분 뭐 좋은 게 있겠습니까? 여러분 누가 세상으로 만족할 수 있어요? 여러분 부자들 보세요. 만족하나요? 안 그러잖아요. 몇백억, 몇 조가 있어도 그것마저도 더 벌려고 막 2배, 3배 벌려고 막 이를 악물고 살아가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세상은 결코 만족이 없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가 없는 자리는 늘 괴로운 뿐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30절에 예수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십니다. 여러분 이거는 예수님의 권위를 나타내는 거예요. 여러분 함부로 다른 사람의 이름을 물어볼 수 있을까요? 예를 들면 법정에 섰을 때나 그런 건의 앞에서 피고인 누구 뭐 증인 선서할 때도 나 누구는 자기 이름을 이야기하는 건 그 앞에 있는 사람이 나보다 권위가 있을 때 먼저 자기 이름을 이야기하게 되는 거죠.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시니까 이 귀신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군대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군대라는 표현이 로마의 군대 단위를 이야기하는 건데 대략 한 5,000명에서 6,000명 사이로 구성된 그러한 군대를 이야기합니다.
뭐 사단급 이렇게 얘기도 하는데, 여러분 지금 이 귀신이 5,000마리 이상의 귀신이 하나가 된 군대 귀신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아까 뭐 쇠사슬도 끊고, 그러니까 아무도 감당할 수가 없는 자리에 서는 것이죠. 근데 그가 이렇게 얘기해요. 무적행으로 들어가지 말게 간구합니다. 여러분 32절에 마침 그곳에 많은 돼지떼가 산에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그 돼지에게로 들어가게 허락하심을 간구하니 이래 허락하시니.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다 보면서 알 수 있는 게, 귀신도 사람을 시험하거나 사람을 무너뜨릴 때 하나 반드시 거쳐가야 될 과정이 있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테스트를 하세요. 우리 믿음을 테스트하세요. 다음 단계죠. 근데 그 동일하게 귀신도 우리를 테스트 시험을 할 때, 그러나 귀신 스스로 가는 게 아니라 항상 하나님의 허락 안에서 가능하다는 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에게 어떤 조금 위험하진 않더라도 뭔가 새로운 일들 시도하게 할 때는 여러분의 허락을 항상 구해야 돼요. 부모니까. 그러면서 여러분이 보시기에도 여러분이 가능하다 생각하는 것을 여러분이 허락해 주겠죠. 교회에서 여러분 뭐 야외에 나가서 뭐 하는데, 어머니 이 아이 데리고 가서 이렇게 해도 될까요? 그럼 이 아이가 그 정도는 너끈히 할 수 있으니까 네 그러면 부탁을 드릴게요 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마귀는 사람을 결코 건드릴 수가 또 없다는 거예요. 때로는 어렵고 괴로움 속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능히 감당할 수 있다는 것, 우리가 감당할 시험 밖에는 우리에게 허락된 것이 없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시험 속에서도, 마귀의 유혹과 마귀의 핍박 속에서도 하나님이 그 모든 권세를 쥐고 계시다는 걸 여러분이 놓치지 않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결론은 어떻게 하나 우리는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음을 기억하고 예수님과 함께하면 모든 싸움을 넉넉히 이길 수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예수님이 허락하시자마자 이 돼지떼로 들어가서 돼지떼가 어떻게 합니까? 호수로 다 들어가 몰수한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항상 이 사단과 세상의 마지막은 죽음으로 끝나요. 다 죽어요. 세상으로 모든 걸 빗대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다 죽겠다 아니에요? 죽겠다. 여러분 이거 진짜 제가 어떤 무당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절대 만나지 말아야 될 남자상 얘기하더라고요. 그 남자는 없다고 얘기하는 사람 만나지 말아요. 여자는 뭐 사귀면서 교제하면서 난 뭐가 없어. 그러니까 나는 이것도 없어 저것도 없어 계속 없다 하는 사람 만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남자는 평생 그 여자가 책임지고 살아야 된다는 거죠. 저는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항상 저도 이런 분들을 좀 멀리 하시길 바라고, 또 이런 말을 안 하기를 부탁드리는 게 뭐냐면, 죽겠다라는 말을 좀 안 하는 사람. 믿음의 자리는 생명으로 가고 살아남으로 가는 자리거든요. 근데 믿음이 있는 사람이 자꾸 힘들어 죽겠고 짜증나 죽겠고 어려워 죽겠고 자녀들 보면서 너 때문에 죽겠고 남편을 보면서 당신 때문에 죽겠다. 여러분 자꾸 죽겠다로 가면 오늘 사단이 하는 게 뭐예요? 다 피탈길로 들어가서 다 죽이는 거거든요. 우리 입에서 그래도 우리는 죽겠다가 아니라, 왜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남편, 하나님이 허락하신 아내, 하나님이 허락하신 자녀들, 하나님이 허락하신 직장, 하나님이 허락하신 교회의 자리에서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 죽음과 사망을 이야기하기보다는 기쁨과 감사와 생명을 이야기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힘들어 죽겠어. 여러분 그 자리를 주신 것도 하나님이 주신 건데 자꾸 왜 우리의 입으로, 왜 세상의 생각으로 왜 여러분 죽겠다 할까요?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까지 힘든 일 안 할 텐데 나만 힘든 일을 하는 것 같다고 생각하는 그 교만을, 때로는 그 억울함을 사단이 우리 안에 심어주거든요. 결국 뭐예요? 이 사람이 온전하게 되고 돼지는 다 죽게 됩니다. 34절에 보면 이걸 보던 사람들이 보고 도망합니다. 그리고 성내와 마을에 알려요. 사람들이 막 마을에서 나옵니다. 그런데 35절에 보면 사람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러 나와서 예수께 이르러 귀신 나간 사람이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예수의 발치에 앉아있는 것을 보고해요. 예수님과 함께하면 귀신이 물러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다음 주 우리가 특별 새벽 기도를 합니다. 일주일 내내 해요. 부모와 자녀를 위한, 정확하게 얘기하면 가정을 위한 특별 새벽 기도예요. 저는 다음 한 주 동안 이런 마음 담아서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가정의 어려움들이, 우리 안에 있었던 모든 불편한 관계들이, 우리를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는 모든 자리가
저는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서 회복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음 한 주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자녀가 부모를 위해 기도하고 부모가 자녀를 위해 기도하고 여러분 안에 담겨져 있던 가정의 많은 어려움들, 자녀를 향하여 마음 이야기하지 못할 많은 기도의 제목들, 또 부모와 형제를 바라보면서 마음이 무너지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모든 제목들, 여러분 그 제목들을 가지고 나오셔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예수님이 이 귀신 들린 사람을 온전하게 하신 것처럼 여러분의 가정을, 여러분의 모든 관계를 온전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을 보고 기대하는 사람들이 믿음이 있는 사람이지만 이 마을 사람들은 35절 마지막에 이것을 봤는데 두려워한대요. 왜 두려웠을까요? 돼지를 잃어버렸잖아요. 재산이 없어졌어요. 세상에 자신들이 기댈 수 있는 것들이 사라져버리고 말았어요. 때로는 예수를 믿는다는 건 세상의 기대를 버린다는 거거든요. 세상에 내가 의지하던 걸 놓는다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걸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있어요. 여러분 믿음 안에 있으면서도 세상의 것을 내려놓기를 두려워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참된 기쁨과 평안을 맛볼 수 없다는 거예요. 누가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36절에 귀신 들렸던 자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누가는 이것을 구원이라고 얘기해요. 회복과 생명을 얻음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이 구원받은 줄 본 자들이 그들에게 이름에 37절 거라사인의 땅 근방 모든 백성이 크게 두려워하여 예수께 떠나가시기를 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실세. 너무 안타깝지 않으십니까?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의 세상의 기대가 사라짐 속에서 예수님을 배척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요? 자신들의 눈으로 바라보던 그 것들, 내가 기대고 있던 경제적인 부분들이 좀 무너지고 어려워지니까 금세 예수님을 배척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근데 또 한 명, 근데 반대로 36절에 보면 귀신 들렸던 자가 38절에 귀신 나간 사람이 함께 있기를 구합니다. 예수님 나와 예수님과 함께 있을게요. 예수님 어떻게 하세요? 냉정하게 잘라내서 집으로 돌아가라. 여러분 그는 왜 예수님과 함께하고 싶었을까요? 일단은 자기 가족으로 돌아가도 여러분 전력이 있잖아요. 귀신 들려서 이 사람 저 사람 많이 해코지하지 않았겠습니까? 거기 많은 적들이 있을 거고 또 여러분 과거를 알고 있어요. 내 과거가, 여러분 생각해요. 옷 맨몸을 벗고, 여러분도 그러지 않겠어요? 여러분이 잠깐 어떻게 좀 제가 만약에 제가 막 맨몸을 벗고 거리를 돌아다녔다가 정신이 나가서 다시 온전하게 돌아왔다면 제가 다시 이 교회에 있을 수 있겠습니까? 이 강단에 서서 하면 여러분 모든 생각이 저 예전에 옷 벗고 돌아다닌 생각밖에 안 나고 또 때로 제가 막 여러분이 말리러 왔는데 막 정신이 나가서 막 치고 때리려면 누군가는 그 상처 속에 또 있잖아요. 그런데도 예수님 어떻게 얘기하세요? 가라는 거예요. 간혹 가다가 목회자로서 좀 가슴 아플 때가 있어요. 언제인 줄 아세요? 이제 저를 믿어주고 오셔서 이제 가족사나 또 어려운 이야기들을 많이 하십니다. 그걸 같이 기도하죠. 같이 기도하고 같이 함께 그 시간을 이겨내길 원해요. 근데 중요한 건 그 시간이 지나갔어요. 지나가고 나면 예전에 그게 부끄러워지기 시작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목사님이 알고 있다는 것 자체도 부담이 될 때가 있어요. 그러면서 교회를 떠나가시거나 믿음의 자리를 떠나가신 분들이 더러 있습니다. 그때 너무 안타까워요. 왜요? 그걸 안다고 누구에게 이야기를 하거나 본인 스스로가 계속, 근데 여러분 아셔야 돼요. 모든 사람이 자기의 과거에 대해서 부끄러움과 수치와 아픔이 있다는 걸 자꾸 놓치니까 그래요. 여러분 자녀가 아무리 문제가 있어도 그 과거를 다 품는 게 부모이고 가족인 것처럼 여러분 교회는 그런 곳이죠. 예수님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 다시 집으로 가라. 그곳에서 너에게 행한 나의 일을 전하라라고 이야기해요. 거기가 좋든 싫든 부담이 되든 안 되든 그곳에서 내가 이미 널 만났잖아. 그럼 네 안엔 예수가 있잖아. 넌 이미 구원의 능력과 감격을 맛봤잖아. 그러니 너는 그곳에서 그 구원을 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사람들이요 여러분의 그런 부족했던 부분을 많이 생각하지 않습니다. 항상 제가 느끼지만 여기서 누가 방구를 빵 껴봤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잠깐 웃을 수 있겠죠. 근데 여러분 집에 가서 계속 그 집사님 생각해서 그 집사님 방구 꼈어. 볼 때마다 하면 저 집사님 방구 꼈어 이렇게 얘기하시나요? 안 그러죠. 방구 끼신 분만 좀 이렇게 하지만 다른 사람의 허물 그렇게 오래까지 기억 안 하고요. 여러분 그거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왠지 아세요? 나도 그런 삶을 살아가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그곳으로 가라고 하시는 것도 있고, 또 하나는 뭐예요? 예수님이 이 귀신 들린 사람을 데려와 봐야 이방인이에요. 예수님의 첫 번째 사역 자리가 유대 땅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이방인을 굉장히 환멸합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유대인, 이방인, 이 사람을 위해서도 넌 나랑 같이 가면 안 되는, 지금은. 가봐야 너는 여기저기서 차별당하고 무시당하고, 오히려 이 사람으로 말미암아, 왜 이방인과 함께 했다는 것으로 말미암아 유대 땅 안에서 복음이 전해지지 못할 때가 있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예요? 그 전에는 이 이스라엘 땅 안에서 사람을 회복시키시고 치유시키실 때는, 또 귀신을 고치실 때는 아무 얘기도 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죠? 그런데 지금 오늘은 뭐라고 얘기해요? 가서 전하라라고 이야기해요. 이게 왜 가능합니까? 이방 땅이기 때문이에요. 아직은 유대인이 아니죠. 예수님이 유대 땅에서의 사역이 많아져요. 근데 이걸 자꾸 전하다 보면 예수님의 대적들이 더 많아져요.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어떻게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니까, 그 일들을 가지고 어떻게든 잡으려고 하니까 너만 알고 있어야 돼. 아직 때가 아니야. 십자가에 달리기까지 3년의 시간이 다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은 알리지 마, 이거였지만, 이 이방 땅은 상관이 없죠. 그러니까 이방에서는 마음껏 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이 믿음 있지 않는 사람에게는 마음껏 전해도 되는 거죠. 여러분, 그게 바로 예수님께서 그저 여전히 이방인 땅에서 배척당하면서 그 이방인의 땅에 이 거라사 광인이라고 하는 씨앗을 묻어놓고 나오는 거죠.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떤 자리에 서 있습니까? 여러분, 정체성을 온전히 알고 계세요? 믿음의 삶이라는 것을 알고 계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셨다는 것을 온전히 인정하고 계십니까? 그럼 그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마치 거라사 광인처럼 세상에 막 모든 것이 막 세상의 것으로 덮여져서 믿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온전히 믿음이 있다고 이야기하면서도 거라사 광인처럼 세상의 힘으로만, 세상의 것으로만 가니까 자꾸 예수님의 말씀으로부터 벗어나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시간 그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이 있어서 우리를 평안하게 하고 우리를 온전하게 하며 우리에게 담대함을 주시는 줄 기억하시며, 오늘 예수님을 아는 사람만큼, 상관없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으로 하여금 괴로움이 아니라 즐거움 가운데 있다는 것을 마음껏 보여줄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예수님을 만난 사람처럼 살기를 원하는데 우리 안에 예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우리의 연약감과 빈자리, 생명을 자꾸 이야기해야 되는데 사망을 이야기하고, 내 안에 자꾸 주님을 바라보며 평안해야 되는데 매 두려움과 무서움으로 서 있고 있다면, 하나님, 오늘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의 자리를 확인하는 이 기도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땅에 세상에 휩쓸려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믿음에 붙들려 예수로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우리 안에 다시 한번 회복되어지는 정체성,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시인하는 주님이 불러주신 교회라는 것을 놓치지 않으며 늘 생명을 살리고 복음을 전하는 자리에 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기도